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며 충심으로 겸손히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감사를 고하며 이제까지 허락하신 은혜와 또 앞으로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단어 중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이 환경을 망가뜨림으로써 동물들에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음으로써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갑질이나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힘없는 아이들에게 자행되는 아동학대, 심지어 약물을 이용하거나 폭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잠들게 하고 인신매매를 벌이는 그런 범죄들과
자신이 직접 낳은 그 자식들을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기는 일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입니다. 지금은 분명 21세기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했으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인권이 무시되는 세상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돈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지배하죠. 국제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국가 안에서도, 한 마을 안에서도,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지배력이 통용이 되고 있죠. 힘의 질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통용되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가인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죠. 인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다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법을 만들면, 제도를 바꾸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본질은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본질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정직하게 관찰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겸손히 고개 숙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나 인권을 부르짖지만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룻기는 참 오묘한 책입니다. 이 책이 시작될 때 분명히 언급하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룻기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 사사시대에 펼쳐진 이야기라는 점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특히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강조하셨던 한결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무시했죠. 그들은 가나안 사회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했고 열렬히 적극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우상 숭배였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갖게 됐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멀리했고 힘의 질서, 번영의 질서, 쾌락의 질서를 가까이 했죠. 그렇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잔혹한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형제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기 싫어서 삼손을 붙잡아서 내어주기까지 했죠. 레위인은 레위인답지 못했고 장로들은
장로답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 내전을 벌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 이스라엘다운 이야기가 펼쳐진 거죠.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룻은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참 이스라엘 남자의 표본적인 인물이었죠. 룻은 분명 불쌍한 처지가 됐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룻과 보아스는 살아가는 형편은 달랐지만 꼭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이 룻기의 저자는 룻의 사랑을 주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시동생도 죽어버린 상황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이주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한다는 것은 룻이 자기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결혼이었죠.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었죠. 그러니 룻은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의 보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룻은 그 결혼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과부, 그것도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나 그 부담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룻은 결혼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대목에서 참 궁금해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사랑이라는 걸 배웠는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죠.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그 내막을 녹여내주고 있죠. 룻기 2장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벌써부터 이 언지를 주고 시작하죠. 보아스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과 유력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줍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가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보아스가 가진 힘과 사회적 지위, 그의 성품을 통틀어서 폭넓게 칭찬하는 말인 거죠.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성경 곳곳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힘이 센 장사, 용사, 용감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우리는 이 룻기의 저자가 왜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로 보아스를 칭찬하는지 그 이유를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데요. 차차 살펴보겠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힘의 질서에 부하내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힘을 힘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도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죠. 한번 뜨겁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러죠. 간략하게 이 상황이 요약이 됐지만 이 장면은 룻을 대하는 나오미의 마음과 나오미를 대하는 룻의 마음, 삶을 대하는 룻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제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그 밭주인한테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어머니와 나의 생존을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하는데 헌신은 하기 싫다.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나 헌신은 거부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사랑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로만 저러는 사람이야. 우리도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죠. 룻은 그런 점에서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여인은 이 생계가 곤란한 입장이었단 말이죠.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그러니 뭘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두 과부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누가 구걸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룻이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곳 이스라엘 땅에서는 쉽게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므로 자칫하면 남자들한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 구걸 행위인 거거든요. 이렇게 인종적인 핸디캡이 있는 데다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밭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엎드려서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른 우리가 이 상황을 느껴보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룻은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는
겨우 그렇게 소통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피부색도 좀 다르고 하는 행동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모든 것이 어색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고 그런 느낌이죠. 룻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밭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은혜란 이렇습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이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구하는 입장에서 은혜는 비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룻의 태도를 보십시다. 룻은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룻의 태도는 그저 겸손하지요. 비굴함과 겸손함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으로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비굴한 일도 겸손한 일이 되는 거죠. 룻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밭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아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죠. 보아스는 분명 재산가입니다. 거느리는 사환을 두고 농사를 경영하는 지역사회의 유지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마을의 제일 부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삭을 주워서 겨우 먹고 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죠. 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만의 고급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런 인물이 아니죠.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힘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나누는 인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확인되는 보아스의 태도를 보면 이 인사도 그저 형식적으로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아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래 서 있고 일꾼들도 여호와 하나님 아래 서 있죠. 보아스는 이런 점에서 유력한 사람인 겁니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힘을 가졌으나 그것으로 힘의 질서를 만들고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의 그런 유력함은 사람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 보아스는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멋있는 인사가 아닙니까? 그 인사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의 사환들도 똑같이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도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풀어 주면서도 겸손합니다. 실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힘의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베풀어 주면서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베풀어 주면서도 겸손하죠.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고 그가 난처하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포근하고 편안하게 감싸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룻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딸아 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호칭 속에는 룻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에서 온 여자. 히브리 말도 잘 못하는 여자. 가난하여 남의 밭에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이 허락해주면 이삭을 주워서 겨우 먹고 사는 여자라는 핸디캡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룻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부르는 이 호칭, 내 딸아라는 호칭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한마디인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도 못하는 모압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딸입니다. 라는 뜻이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대해주니 보아스의 일꾼들은 당연히 룻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아스의 배려는 대단히 세심합니다. 다른 주인의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밭 저 밭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얻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룻의 처지를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도 함께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 누구랑 함께 어울릴 만한 처지가 아니죠. 룻은 사실상 국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하고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레벨이 다른 거죠. 보아스는 룻의 그런 입장까지 배려를 해줍니다. 내 밭에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젊은 여인으로서 겪을 수도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쳐주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뜻으로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을 가지고 나의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배려해 줍니다.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신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는 뜻,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룻에게 우리 소년들이 떠가지고 온 물을 마시고 이 그릇을 사용하라 라고 말해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룻기 2장은 이렇게 읽어가는 내내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명장면, 명대사가 거듭거듭 반복되는, 그렇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를, 그 은혜를 대하는 룻의 태도를 보여주죠.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장면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내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룻의 이런 모습은 이 룻이 은혜를 어떤 태도로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룻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룻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처럼 뻣뻣하지 않습니다. 룻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죠. 룻의 태도는 13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또한 은혜일 겁니다. 실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채무자가 되어 계시죠. 이 룻의 태도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 같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더 납작 엎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룻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풍성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풍성하지 못한 것도 아니죠. 은혜가 뭔지 몰라서 은혜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졌는지 우리 찬송 그 가사 그대로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부유합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이렇게 겸손할까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아스의 눈에는 하나님의 렌즈가 있죠. 때문에 보아스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압니다. 룻의 겉모습이 아니라 룻의 진가를 볼 줄 알죠.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를 압니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도 룻도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등장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부디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십시다. 세상이 이처럼 병들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죠. 언제나 가진 사람들이 더하죠. 힘 있는 사람들이, 즉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은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헤아려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은혜가 부족하다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직한 눈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자리가 보아스의 자리라면 보아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룻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룻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엮으시고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루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한 걸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이 우둔한 마음이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크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보아스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 입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감에 있어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서는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